자,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기자의 그 찬양, 그 확신에 차고 넘치는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와 같은 그 힘이 넘치고 확신에 찬 찬양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그와 같은 찬양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입술에 차고 넘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말씀은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표제가 있는 시가 총 116편이고 표제가 없는 시는 이제 총 34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표제는 일반적인 뭐 저자, 연주 방식, 뭐 사용된 악기, 뭐 저술의 시기나 배경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 시는 이제 표제가 없는 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본 시가 언제 지어졌고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방의 침공을 물리친 후에 그것을 기념하여 쓴 시다라고 이제 이 시를 그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이 그 다윗이 그 암몬과 아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었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이제 사네립 침공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이제 그 역사로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후자, 그러니까 이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때 지은 그 시라고 이제 어쨌든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뭐 그게 다윗이든 히스기야든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확신과 열정에 가득 찬 뜨거운 간구, 요것이 오늘 시의 주된 내용이고, 따라서 전형적인 감사 예배 시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그 확신에 가득 찬 어떤 그 뜨거운 이 화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확신이 가득 차고 그 뜨거운 간구로 이 찬양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나? 오늘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또 그 이유는 또 반대로 왜 나는 그럼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있나? 이유와도 같겠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찬양의 이유,
무엇인지, 또 그럼 내 안에 왜 그런 찬양이 없는지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들, 너희 의인들아라는 의인들과 또 정직한 자들이 모두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들과 같은 대상,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모든 사람의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찬양할 수 없을 뿐더러 찬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찬양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그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 여기서 보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찬양은 정직한 자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의무로서, 야,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해? 찬양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찬양은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의무로서의 찬양뿐 아니라, 이것도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오직 성도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1절에 찬송은 마땅히 할 바로다. 이것은 의무로서의 찬양뿐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마땅히 누리는 의미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가 늘 우리 안에 어떠한 부담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맞아, 내 인생에 찬양을 못했어, 뭔가 이런, 이것은 그냥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못했어, 이런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죠. 아까워해야죠. 아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건데 아 내가 그 권리를 늦췄어요. 요새 뭐죠? 요새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며 뭐 핫딜이며 뭐 요새 세일의 기간이잖아요. 와장창 여기저기 세일할 때마다 그거 세일 하나 놓친 거, 그걸 내 권리라고 여기고 그거 하나 놓친 거 굉장히 아쉬워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쉬워야 되고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권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맞아요. 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왜 나 같은 것에 대한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놀랍기만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악하고 뭐 수많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안 되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그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쁘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거에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나라고? 이 기쁨의 권리로 오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찬양이 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2절부터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당위성, 자, 첫 번째 권리로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찬양의 이유를 나머지도 쭉 기록하고 있어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연주해라. 이제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공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2절 3절이 이제 기독교 실험학, 저도 기독교 실험학 전공했는데 기독교 실험 음악의 아주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이것이 성경적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러한 수많은 악기와 공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그런 근거로 이제 오늘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건 이제 그런 의미 아니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저거예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사실 성경에는
꽤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뭐 이런 새 노래로.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하다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거, 공교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어떤 탁월한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 진짜 말 그대로 새 노래. 그러니까 음악적 새 노래로 음악적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서 새로운 노래를 진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음악적 개념이 새 노래의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감동, 새로운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예,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주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이 두 번째가 이제 새 노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삶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옛날 옛적 과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하는 내 화자의 경험, 오늘 새롭게 체험한 그 체험을 찬양하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견해가 모두 타당하고 서로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의미 모두를 함축하는 것으로 새 노래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세 번째 의미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또 반대말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내 삶에서 순간순간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의 찬양이 과거의 찬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실시간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당장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인풋이 없어요.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묵상도 없고 그냥 내 삶에 하나님에게 받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떠한 인풋이 없어요. 연결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받은 건 결과론적 받은 거 말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것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신령한 것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제가 늘 현재라고요. 지금 받은 은혜가 있어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받은 기쁨, 지금 받은 감사함, 지금 받은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지금 새로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새로 받은 사랑을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누리고 있는 기쁨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을 때야만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권면과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누리십시오. 이것을 맛보아야 지금 실시간으로 받은 은혜, 실시간으로 받은 사랑과 기쁨을 누려야 새 노래, 새로운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경험이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바로 이러한 새 노래의 찬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받은 감사, 지금 받은 기쁨, 지금 내 삶에 오늘 체험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금 주시는 은혜, 지금 주시는 사랑, 지금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받은 게 너무 기뻐서 찬양,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 저절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요. 최대한 빠르게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자,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대요. 그는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제 6절 이하부터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도다, 이 말을 확장시켜서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었고 그 공의와 정의가 그 세상에 어떻게 그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장시켜서 6절부터 8절 그냥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찬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 말은 곧 이루어진 거나 그냥 다름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빈말이 없어요. 빈말. 예의상하는 허튼 말이 그냥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공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입의 기운으로 그냥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 있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라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하나씩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온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었으며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러한 견해와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본문이 찬양되어져요. 자, 이것을 오케이.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오케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럼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 9절부터 그냥 17절까지 쭉 볼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것은 그냥 온 세상이 창조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운행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이 그냥 만물을 창조해주고 시스템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뭐 만물이 나라가 뭘 어떻게 계획하고 어쩌고 해도 그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너희의 계획, 온 나라의 계획, 그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 모든 계획들이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요.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살피신다. 관여하셔서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펴보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루시도라. 계속 굽어 살펴보신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계속 보고 관여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왜? 구원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게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고, 저는 사실 손으로 뭐 만드는 걸 되게 못하거든요. 특히 레고 진짜 조각 작잖아요. 그거 조각 하나하나 맞추는 거 진짜 어려운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 아이가 그 레고로 뭐 만드는 거를 해달라 그래서 레고로 이제 만들어. 진짜 여러분 레고로 차 하나 만드는데 막 1시간씩 걸려요. 막 제가 아마 못해서 그렇겠죠. 근데
그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 아이가 갖고 놀면 5분도 안 돼서 그거 부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 다시 만들어 달래요. 그럼 또 만들고 또 부수고 또 만들고 한 3번 하니까 이제 나중에 진짜 너무 그 사실 이제 아이가 즐겁게 노는 것도 너무 즐거운데 이거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이걸 자꾸 부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그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데 관여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고 온 땅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이것을 이제 유기설, 창조적 유기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시스템만 놔두고 그냥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뭔가 열정적으로 만들어 본 경험만 있으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뭐 만들었죠? 근데 그걸 놔둔다고요, 그냥? 진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는데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만든 그걸 그냥 냅둔다고요? 절대로 못 놔둬요. 내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만든 거, 그래서 그 만든 작품을 평생 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고 유지 보수하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여하는 건 자동적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작동되도록 거기에 내가 관여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만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에 참여하셔서 계속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왜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 중에서도 사람,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놔두신다고요? 절대로 그냥 놔두실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만드시고 우리 그 활용 정점,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놔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를. 하나님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그것이 온전히 작동되도록 관여하고 그것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관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고 심지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둡니까? 우리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은 관여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인생에 이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건 온 나라가 계획을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기도 하고 그 모든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래서 군대와 힘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럼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예요? 두렵다는 거 하나님 무서워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거기 있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저떻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고요. 대상이. 온 천지는 하나님 만드셨고요. 운행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분, 즉 힘과 권능의 주체자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치 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에게 뭔가 베풀어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절부터 마지막 절 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이죠.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냥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 이것이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이고요.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실시간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다고요. 온 세상을 운행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산성,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그래서 군대가 나의 힘이 아니라 뭐죠? 용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용사가 힘이 세어도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생각할 때 이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찬양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입을 아우를 꾹 닫아도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그 연결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시편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